성도님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 혼자 가나안까지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에 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가라고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디까지 가라고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은 어디까지 가라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주 자상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나온지 찾아보니까 325번 나옵니다. 325번.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저도 인도하셨는데요. 저는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자신을 아는데 분명히 물질을 쫓아갔든지 쾌락을 쫓아갔든지 명예를 쫓아갔든지 아마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때 그냥 내가 순수하게 따라간 적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때는요. 따라가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에게 호소하셨어요. 그렇게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지 않고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까지. 제가 애들을 키워보면서 특히 이제 성민이 어렸을 때 성민을 데리고 가다 보면 애들이 다리 아프면요. 안 갑니다. 막 땡깡을 부려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만 인도하셨는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인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면 그 후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오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요.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르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것 없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온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하늘 본향,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주겠다?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주겠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누구를 상속자로 처음에 삼으려고 했습니까?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런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씨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줄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웃습니까? 엎드려서 웃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엎드려서 웃은 거죠. 사라는요 속으로 웃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지 않냐 그렇게 하신 말씀도 나오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아들이 태어납니까 하나님?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좀 일찍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 낳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일찍 이삭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좀 일찍 주셨으면 안 돼요? 근데 25년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25년이. 네가 언약의 자손을 네 힘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25년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잘해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시간이 25년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1880년 기별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무덤에서 너를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를 하겠다. 많은 약속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은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했다, 지키지 못했다, 어겼다 그런 말씀이 선지자들 그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언약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반드시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 부자선지자 155페이지에 보면 사단이 아브라함을 고소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브라함을 고소하였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사단이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 시험해보자. 그리고 모리아산에 테스트를 했다.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리아산으로 갔는지.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만약 나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해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참 신실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산에 갔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모리아산의 시험이 왜 주어졌는가. 부자선지자 15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복음의 실체를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복음의 실체.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좀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좀 느껴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실체를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거 깨닫기 원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참 신앙은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송명희 자매, 아마 그 시와 그 노래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데, 송명희 자매가요, 저도 이 송명희 자매를 이제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도 못해요. 그리고 몸도 이렇게 찌그러져서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그때 이 송명희 자매가 고백한 시가 하나가 있는데,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 알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나는 보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 나는 알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역시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런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은데, 그것이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그 첫 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가 신앙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을 했다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최소한 5년이나 10년이 지났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20년, 30년을 신앙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옛날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천교도소에서 1년 7개월형을 받았어요. 그때 사모님이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남편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남편 좀 빨리 꺼내주세요. 하나님, 교도소에 있지 않게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손양호 목사님 그 사모님은 우리 남편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종신령을 때려버렸어요. 종신령. 그리고는 순천교도소에서 서울 서대문 교도소로 이렇게 이송이 돼야 되는데, 그때 또 찾아가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다 그래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하면 내 남편이 아니요. 참 대단한 사모님이세요. 제가 요즘 우리 중국 성도님들하고
유신? 그때부터 중국에서 제가 떠나오는데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국에 가면 꼭 그 유신이라고 하는 그걸 좀 까십시오. 그래야 우리하고 이게 연락이 됩니다. 제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조상전 선생님을 통해서 몇 번 연락합니다. 목사님 그것 좀 깔아드리라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깔아줬습니다. 아침 5시가 딱 넘으면요. 딱 띵동하고 뭐가 울려요. 제가 이제 눈을 뜨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성경 말씀을 쭉 또 예언하신 말씀을 올리면서 그들이 막 주고받아요. 저도 이제 또 하나 올립니다. 또 그러면 탁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이제 또 그 토가 달려요. 제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AD 1세기나 2세기경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제가 책에서 읽은 말씀인데 추운 겨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40명 밖에다 세워놓고 옷도 이렇게 벗게 하고요. 밖에 이렇게 춥게요. 덜덜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을 밖에 세워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따뜻한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고난을 준 거죠. 그런데 그 40명이 밖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이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면서도 뭐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이래서 뭐 시간이 늦고 저래서 늦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느껴지면 중동에 다녀온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그건 죄다. 한번 중동 한번 가봐라. 예수님의 마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인도하시고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고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분.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어렵다고 해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나와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실체를 알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걸 좀 깊이 알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나와요. 아멘? 복음의 실체를 정말 알면은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남의 죄나 캐려 그러고 그거는 복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좀 깊이 알아서 아브라함처럼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 그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 주님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